우리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누룩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의 변화가 등대와 같이 어둠에 짙게 들이준 바다를 비추는 생명을 구조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한 인물에 의해서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한 인물에 의해서 국가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 한 사람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대한민국 땅이 재앙의 땅, 죽음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애국자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고요. 한 사람의 헌신이 자기보다 나라를 사랑한 그 헌신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국가를 폭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국가를 흥황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흥황하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모습이 영향력이 교회를 문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우리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을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온 인류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1대1로 미팅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도매금으로 생각하시면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와 주님과 1대1의 미팅, 데이트를 주님은 지금 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집에 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안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친구 빌립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내가 세상을 비추는 희망이다.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부르시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했다. 천수정 너는 내 딸이다. 조하영 제시카 너는 내 딸이다. 주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지 다 와라 아무나 다 와라 이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내가 너를 참으로 귀하게 바라보고 있다. 내 희망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시선을 딴 데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이 아이 컨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젖을 먹는 아이 눈이 저쪽에 가 있어요. 나는 아이를 보고 있고. 그 서로 뭐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고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은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때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이래도 딴 데 보는 분이 계셔요.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저를 바라보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옵니다. 돈 하니까 귀가 번쩍 들리죠.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죠. 제가 뭐 잘났다고 저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을 보러 온 것이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시선을 이렇게 한 곳에 고정할 때 우리는 세상살이에서도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요. 아틀란타에
한인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는 미국에서 최고의 큰 교회가 아틀란타 한인 베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이 교회가 미국에 침례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예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900대. 9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좌석수가 3,500석. 근데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최고로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제 대담하는 걸 제가 보면서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참 잘하실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다 제가 아는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이혜진이라는 목사님인데 한 30대 후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40대 초반. 아주 젊은 목사님이셔요. 자기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오라고 하는 데가 없더래요. 부목사로도 자기를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대요. 목회는 해야 되겠고 갈 데는 없고 아무 데도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자기 가족하고 근데 이분이 또 자기 아버지가 아이를 5을 낳았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자기도 5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개척 멤버가 몇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요. 10년이 안 됐대요. 한 7, 8년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최대로 많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끼어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그 침례교회는 도저히 교인들도 없어지고 재정도 없고 결국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매각을 한 게 팔았는데 이 한인 베들교회가 그 교회를 산 거예요.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얼굴들이 밝아가지고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청병조차도 받지 못한 소외당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그 목사님이 아이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자 해서 시작한 것이 최대의 한인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역시 예수님은 한 사람 나다나엘을 만나주셨고요. 1대1로 미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블 플레이 하지 마세요. 저도 더블 플레이 2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집 사람하고 숱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더블 플레이 하지 말자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김지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니까 김지사님이 목사님 식사하러 가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김지사님 앞을 집을 지나가는데 박 집사님이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어요. 제가 김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왕이면 박 집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자. 밥 한 그릇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하지요 했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나는 어떻게 해도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명이라도 더 밥 먹이려고 갑시다 했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 돈 내는 표정이 완전히 이그러져 있더라고.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야. 집사람 여보 김지사님 신방 가면 김지사님에게 집중해야지 왜 박지사님 끌어들여? 여러분 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예 못한 거죠. 수정이가 지금 못했다고요. 자수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내보다 훨씬 잘못했죠. 김지사님한테 신방 가면은 김지사님한테 올리라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야 돼. 박지사 부르고 최지사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내 마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더블 플레이 안 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여보 한 사람 집사람하고 또 하다가 어쨌든 또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상담을 할 때요 일체 다른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오로지 이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에게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1대1입니다. 예, 다 뭐 따라할까요? 나는 더블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읽고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와 그런 분 내가 봤어요. 졌다. 여러분 그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 책이 읽히겠어요? 그 나중에
내가 책을 읽으라고 드렸더니 나 다 읽었어 그러더라고. 아니 귀에 이어폰 끼고 텔레비전 영화 보고 책 보고 다리는 이렇게 흔들고 음악을 들었으니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책 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대요. 주여. 아니 그런 분 내가 봤다니까. 더블 플레이가 아니고 막 3번 4번 플레이 같이 멀티를 하는 멀티. 멀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겸손해야지.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49절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예수님은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이 대화하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뭐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서 얻으시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예수님은 군중이나 집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바라보셔요. 예수님이 만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받으시는데 나다나엘의 개인적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인도에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도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한 사람. 예. 우리 아이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잘할 것 같은데 허점이 많아. 저 사람 못할 것 같은데도요 알찬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속들이 다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보면요 의외의 분들이 많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와, 이분이 이렇게 하시네. 저분은 잘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정말 겉으로는요 아무도 몰라요. 한 30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싶은데 지금 입이 이만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0년 지나서 제가 90, 한 80 되면 얘기할게요. 그때는 아무도 오해할 사람 없으니까. 정말요 기가 막힌 역전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요 와 대박이요. 정말 될 것 같은데 와 쪽박이야 그냥. 대박과 쪽박이요 겉으로 외모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 인간의 기대치 어떤 인간의 계산으로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려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과 주님의 대화를 보시죠. 자 예수님이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딱 하는 말이 에이씨 뭐 나사렛 사람 별 수 있나? 해봅시다. 나사렛 사람 별 수 있나? 별 볼 일 없어.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갈릴리는 큰 요새 말하면은 경기도라 하면은요. 경기도의 수도가 어디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 수도가 어디예요? 수원이죠. 경기도 수원인데 경기도라 하면은 갈릴리 이렇게 할 수 있고
나사렛이라면 수원 이렇게 도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통칭은 갈릴리 전체,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뭐 경기도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네. 에이그, 이런 식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사람을 뭐로 보고? 아니, 만나기도 전에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에? 만나기도 전에.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이었고 그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인물이 날 지역이 아니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북쪽 갈릴리 지역과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엘리트 출신들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있어요. 북쪽의 갈릴리는요, 다른 나라와 인접한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여기에는 침략을 받아요. 곡식을 뺏기기도 하고, 농사 지으면 약탈해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애들을 잡아가고, 심지어는요, 어른들도 잡아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 너무 외세의 침략이 많은 나라예요.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한 그런 소외 지역이고요. 정말 인물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에이 뭐 갈릴리 출신 이랬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대 땅과 예루살렘은요, 엘리트 출신들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다음에 회당장, 그다음에 뭐 서기관, 장로들, 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들은요, 기득권들이고 이런 사람, 상류층들, 지식층들, 지도자들이 모인 곳은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하고 갈릴리하고는 완전히 상대적이고 서로 개조적인 지역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에게는 항상 약점도 있지만요, 장점도 있어요. 또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요, 늘 외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늘 시련이 뭐예요? 밥 먹듯이 시련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유연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문화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점을 포착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연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무식하고요. 이 사람들은요, 한 번 마음 주면 변치 않는 그런 또 의리 사나이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개방성이 있어요. 유연해요. 이것만 우리 거다 이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상당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계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생활은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잖아요. 나사렛 목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성격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이요, 약점 속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약점을 보는 눈이 크실까요? 장점을 보는 눈이 크실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보세요, 장점을 보세요? 그렇죠. 약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약점을 안 봅니다. 장점만 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잘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오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적인 그 평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이 갈릴리 지역 자체는요,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도시가 아니고요, 갈릴리 중심으로 하는 이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갈릴리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계셨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항상 포진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처럼 떠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사람, 촌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았고 배척당했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가지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묘하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사, 서기관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저놈의 인간들 다 그냥 심판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하고 싸우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은 원수의 칼과 무덤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그 무덤이 사흘 만에 활짝 예수님을 토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 예수님의 제자들의 새로운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유대 땅에 있지 않고 다시 북쪽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장시간 제가 설명해 드렸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요. 나는 무식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는 아는 게 없고 기술도 모자라고 재능도 없고 뭐 못난 것 투성. 그런 사람 전적으로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 못 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절박해. 사람에 대해서 절박해. 좋은 집에 사는 것 절박해. 근데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돈이 있고 건강하니까. 근데 이런 병원에 자주 다니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면요, 건강에 대해서 뭐예요? 겸손해 줄 수 있어요. 가끔 병원에 가는 것도 좋아요. 건강에 대해서 겸손해 줄 수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들어 쓰셨고 그들 편에 서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섭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에게 부르짖는 사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형이 나이 많아요? 동생이 나이 많아요? 동생이 머리가 다 벗겨졌잖아.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래. 형은 저렇게 말쑥하잖아요. 엘리트, 형은 엘리트. 누가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저 아들같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된 예수님의 배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나다나엘한테, 에이 갈릴리 사람한테 무슨 선한 이가 나겠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삐쳤어요? 삐졌어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상처 입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My way. 나는 내 길을 간다. 네.
나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였어. 근데 하다가 중단이 됐어. 업자도 문제고 돈도 제대로 못 주고 해가지고. 그때 소문이 돌았어요. 조 목사가 건축업자고 짜고 돈 빼돌렸다. 나 누가 그 말한지 알아요. 알아요. 근데 내가 말해요? 안 해요. 가서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네가 봤냐? 나도 지금 애들 등록금도 못 주면서 지금 건축원금하고 지금 막 맨날 업자들하고 지금 만나 내가 어디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그 말 한 사람 알아. 근데 멱살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돈 빼먹었다고요? 이야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지. 너무 속상해. 나 목회 안 할래요.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나 오늘 강단에 이제 안 갈 거예요. 나 목회 안 하고 나 이제 마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 살라. 그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이웨이 가야지. 계속해서 또 돈이 없으면 여기 가서 빌리고 저기 가서 빌리고 해서 결국 건축이 완공이 됐어요.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그 말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 온데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 소문이 다 뭐예요? 없어져 버렸어. 바람과 같이. 끝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중간에 도중에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지 나보고 뭐 축구 같다 뭐 병신 같다 하더라도 나는 가면 돼. 말 한마디에 휘둘려 가지고 삑 잡아지고 결국은 소문은 사라진다고. 우리의 인생 신앙의 길에서 나를 멈추게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길에서 나를 퇴보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섭섭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짜증내고 주님이 우리한테 화를 내셨어요?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님이 나한테 너는 바보야. 나는 너를 포기했어. 야 나는 너 같은 인간 취급 안 해. 그러셨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미끄러지면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어느 날 그러다. 아빠 밴댕이가 아빠한테 있어. 그럼 내가 아이씨 나 밴댕이 입고 돌아갈래. 그럼 되겠어요? 그래도 그래 나 고래가로 가서 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고래가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기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본부에 이런 시가 적혀 있어요. 자, 시의 내용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솔직해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다 잊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끝까지 해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라. 당신이 몇 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라. 당신의 마음이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해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에 나눠줘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나눠줘라. 나단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가 나겠느냐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끝까지 가자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보여?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나의 가는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과 업신여김이 있어도 부름받은 자신의 길을 끝까지 나의 가는 길 끝까지 가셔서 그 가는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